말씀은 신명기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 12장 13장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쁜 겨울꽃을 선물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처럼 예쁘게 눈을 맞고 서 있는데요. 아주 꿋꿋하게 예쁘게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춥더라도 또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1계명, 2계명, 10계명 가지고 신명기가 설명되고 또 5장에서 신명기 5장의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그 실행 계획에 대해서 또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은 그 신명기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구조화되었습니다. 1계명, 2계명 같은 경우에는 12, 13장에서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순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5장의 설명과 더불어서 그 예배의 순수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3계명, 4계명, 14장에서 1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 4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14, 15, 16장 거룩과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16장부터 18장까지겠죠. 5계명에 관한 부분 그 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신명기 12장 13장에서 1, 2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14, 15, 16장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3, 4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14장, 15장, 16장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남은 모든 날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달력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진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14장의 제목을 정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할 겁니다. 구별된 정체성. 구별되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맛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은 당시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문화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스타일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2절에서는 또 뭐라 하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래요. 자꾸 뭘 주장하죠? 정체성을 자꾸만 가르쳐줘요. 정체성을. 그래서 거룩은 행동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거지라면 거지처럼 살면 되는 거고, 왕이면 왕처럼 살면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신명기 14장 들어오자마자 너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 이런저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행동을 금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선포함으로 거룩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요청이죠. 달라야 한다. 그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흐름대로 똑같이 지금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음식규례도 나오죠. 여기에 음식규례를 먹는 것, 어느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생규칙 이전에 이 음식이 해롭다 또는 이롭다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를 가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몸, 우리 신변에 관한 것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먹는 음식도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아 올려서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게 구별이라는 거죠. 뚝 떨어져서 저 섬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단자들처럼 가평에 있는 어느 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2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21절까지 2절부터 21절까지 쭉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주로 먹이 사슬의 상위 포식자들에 해당하는 동물은 금하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짐승의 사체를 분해하는 땅의 청수부 같은 짐승들,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 금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서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그 설명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11장 설명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식품 영양학자들도 지금 우리가 즐겨 먹던 개고기도 사실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금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면서 멀리 해야 된다. 우리가 고기 하면은 몸보신하는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붉은색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진리니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 좀 미련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하자는 대로 하면 손해볼 건 없다. 그래서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수록 그 동물 몸 안에 쌓인 환경 호르몬, 다시 말해서 성교란 물질이 고도로 농축되어서 그 상위 포식자들을 우리가 먹을 때 그들이 몸에 함축하고 있는 성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해악성은 우리가 잘 아는 바예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정상 호르몬인 척 속여요. 정상 호르몬인 척 속여서 우리 몸에 각종 신호를 교란하고 왜곡시켜서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희귀병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환경 호르몬에 자꾸만 더 고도로 노출이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허용치 기중량이라는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설이 되면 좋아요. 배출이 되면 괜찮은데 축적이 된단 말이죠. 그 축적이 되는 해로운 물질은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허용량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래서 아주 극미량만 우리 몸에 들어가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성호르몬은요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아시죠? 미사리 조정 그 올림픽 때 미사리 조정 경기를 했던 그 큰 조정 경기장에 티스푼으로 2스푼만큼만 호르몬을 넣으면 남자가 되고요. 빼면 여자가 돼요. 엄청나게 극미량이 들어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별이 달라질 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온타리오 호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온타리오 호수 물에 녹아 있는 환경 호르몬, 미국 오데오죠. 큰 호수가 모여 있는 곳에 온타리오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물 안에 녹아 있는 환경 호르몬이 1이라고 친다면 그 물에 녹아 있는 환경 호르몬을 1로 보았을 때 그 물을 먹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몸 안에 250배의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에는 500배의
그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새우나 가재 같은 갑각류에는 4만 5천 배가 농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갑각류를 먹고 사는 빙어 안에는 83만 5천 배가 농축되어 있다. 뭐가? 환경 호르몬이. 빙어, 그 갑각류를 먹고 사는 빙어가 83만 5천 배, 그 빙어를 먹고 사는 송어는 280만 배가 농축되어 있다. 근데 그 송어를 먹고 사는 제갈매기, 제갈매기 몸 안에는 2,500만 배가 농축되어 있다. 그럼 이 송어를 우리가 잘 먹잖아요. 그 송어를 먹으면 이걸 우리가 우리 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1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 너희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끊겠다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패치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 패치 니코틴이 좀 묻어 있어요. 근데 그게요 피부에 붙이는데요 몸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니코틴 패치 한 장만 묻혀도 우리 몸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미세한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닿기만 해도 흡수가 되는 거예요. 먹으면 더 확실하고 빠르게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호르몬을 몸에서 배출하는 기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장치는 아예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서 떠돌다가 어디인가 쓰레기통을 만들고 거기다가 모아놓기 시작하니까 이게 종양이 되고 암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에 생기면 간암이 되고 위에 생기면 위암이 되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의학계에서도 태아, 영유아, 청소년처럼 발달 중인 몸의 환경 호르몬은 아주 치명적입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노출 시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아예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는 이런 환경 호르몬 문제가 온 세상 문제가 됐고 전에는 교회 일부에서만 이것을 갖다가 막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지금 세상 전반에 걸쳐서 이게 굉장히 해로운 거구나 인식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환경 호르몬은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의 설계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몸까지도 위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마라. 여기서 그 칼로 이 두부모 자르듯이 이건 먹어라, 이거 저건 먹지 마라. 근데 요즘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최근에 나온 식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소세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소세지도 먹지 말아야 된다, 부대찌개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가려야 돼요. 몸에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는 걸로.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나의 사람은 먹는 음식도 달라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21절까지가 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3장 3절로 넘어가 볼게요. 1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특별히 14장 23절은 11조 규례를 말하죠.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에 젊은 세대 안에서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더라고요. 논쟁이 있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침묵해요? 눈치 봐서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고? 11조는 단순히 헌금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건데 11조는 단순히 헌금 제도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 신명기에서와 레위기 안에서 11조를 설명하는데 거기 안에서의 의미가 각각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레위기에서의 11조 설명과
신명기의 11조 설교가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는 11조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그래서 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11조를 드리겠어요. 이해 가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11조였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의미가 커요. 내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죠. 레위기를 줄이면 딱 두 글자로 정리가 되는데 거룩인데 11조는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첫 열매로 설명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신명기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 안에서 11조 의미는 기업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조명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시스템을 살리는 제도로서도 조명이 되고, 신명기는 11조를 훨씬 더 삶의 깊숙한 자리로 끌고 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다. 너 하나님 어떻게 경외할래? 할 때 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의 일환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인, 나그네, 과부, 고아,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동체적인 나눔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풍년과 흉년 속에서도 이 소득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장치였다라는 거죠. 이런 특히 3년에 한 번은요 따로 11조가 있었는데 이 3년에 한 번 드려지는 11조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와 돌봄으로 확장돼요. 3년에 한 번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가지고 와서 마을 가운데다 모아놓고 이것은 그 마을 안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조는 소득의 10%를 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10% 떼는 걸로 자꾸만 전락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은 금욕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였잖아요. 소속은 다른 백성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이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나라의 세금 떼죠. 부가세라고 한 10% 떼요. 그거 가지고 나라에서 온갖 좋은 공익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정부가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없어요. 그때 당시 정부가 없고 교회가 곧 정부였어요. 정교가 일치된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이라고 거두면은 사실은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열에 하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물질이 되어서 그런 사회가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든 하나님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치 행위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 자체가 다른 백성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위기와 신명기의 11조를 공히 우리가 살펴보자면 성경에서의 11조는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 심지어 나, 이 온 우주와 만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훈련이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죄성에 기반해서 늘 고개를 쳐드는 탐욕을 다루는 영적인 훈련이다. 세 번째는 약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1조에 관해서 율법적인 오해를 분명하게 벗어야 됩니다.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11조는 하나님께 내는 세금처럼, 하나님께 세금처럼 내는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전에 그렇게 배워왔고요. 율법적 사고는 늘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해야 합격입니까? 그 보너스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안 알려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레위기는 말해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세금이 될 수 있어요? 11조 내는 그 11조도 하나님 건데 그게 세금이 될 수 없잖아요. 11조는 조건이 아니라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두 번째 오해는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하나님이 그래 부어주신다. 뭐 나중에 이제 선지서에서 보니까 그것을 해봐라. 그러면 부어주지 아니하나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뉘앙스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11조를 하라 하지 말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시스템을 복구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재물이 없고 재물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길 위해서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흐름에서 나온 얘기라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이런 논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순서는 늘 반대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11조를 드렸어요? 너 11조 드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어요? 아니면 받고 나서 11조 드렸어요? 구원 받고 나서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살아갈 계명으로 주신 것이 11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11조를 바쳐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11조는 은혜 이후의 감사 표현이다. 구원 이후의 감사 표현이다. 또 두 번째로 은혜가 먼저고 11조는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11조는 소유권의 고백이지 금액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그 은혜의 구조 속에서 11조는 묻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뭐라고 우리에게 묻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 하나님이시죠 하면서 드려진 것이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액수보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계산보다는 고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를 빼앗겼다가 아니라 90%를 맡겨주셨다. 이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를 하나님이 뺏어가셨네? 가 아니라 90%를 오히려 맡겨주셨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는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신명기에서 11조는 레위인, 나그네, 가부, 고아, 사회적인 약자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어요. 결국 11조조차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죠. 그들 사회, 그들 세상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도와주신 거죠. 14장 28절 29절 14장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전제를 주셨고 이렇게 하면 복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주가 된다고 이미 못 박아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손을 펼치면 그런 사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복인 거죠. 자, 율법적 11조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해요. 율법적으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열 쌈 먹을 때 그 중에 한 쌈은 하나님 거니까 쌈 싸 먹을 때 여러분 고기 쌈 싸 먹을 때 열 쌈 중에서 한 쌈 구별하시는 분 있어요? 고기 10점 중에서 한 점은 하나님 것으로 떼놓는 분 있어요? 왜 안 떼요 그거? 11조인데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요 율법적 11조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11조는 타인의 생명을 살립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경건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를 폐하지 않으셨죠. 어떤 분들은 11조는 폐해졌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보자면 폐하지도 또는 강조하지도 않으셨어요. 11조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 정신을 완성시켜 주셨죠.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그 정신과 더불어서 그 행위가 함께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아침에 봤던 야고보서하고 맥락이 좀 통해요.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11조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도 은혜도 없는 정확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이 10쌈 중에 한 쌈 딱 구별하고, 박하 같은 거는 조미료거든요. 회향 같은 것도 허브 식물이거든요. 이런 조미료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11조를 구별해 갖고 드릴 정도로 칼로 두부 모자라듯이 정확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의 정확함에는 사랑도 은혜도 없어요. 예수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11조는 어떤 의미냐?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이다. 두 번째,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다. 세 번째, 부분적 드림이 아니라 전인적 드림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율법은 얼마를 드렸는가 이것을 묻지만 은혜는요, 누가 주인인가를 거듭 묻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11조는 남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나 스스로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구원과 은혜에 관한 일이니까, 그러니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율법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질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자유의 훈련과도 같은 거죠. 의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쁨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시 14장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먼저 이것저것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선포하죠. 2절에서도 우리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음식규례는 건강과 위생에 유익이 있기도 해요. 그거 먹으면 해롭고 먹지 않으면 유익하기도 해요. 그러나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의 규칙 이전에 정체성에 관한 훈련이다. 이스라엘은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몸으로 기억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참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이런 먹고 마시는 작고 소소한 일들이 우리 신앙의 일들이에요. 현대는 각자 자기가 좋은 것만 누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은 것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자유다 하면서 더 위험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더 위험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고 마시고 생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신앙의 일이다.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우리 기도하실 거죠. 저도 우리 아들 왔는데 아까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어휴, 겨우 참았네. 자도 돼. 승윤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도 돼. 나라 지키느라 고생 많았죠. 참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우리가 저녁 식탁을 베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사려고 할 때 마트에 가가지고 뭘 사려고 하잖아요. 사려고 할 때도 잠깐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이 선택과 소비가 나를 누구의 사람으로 보이게 할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소비가 맞을까요? 한 번은 고민해 보자는 거죠. 15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5장. 15장의 제목은 제가 거룩은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 15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 말씀이죠. 안식년 말씀인데 7절 보세요. 15장 7절. 15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죠, 후자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체로 구원에 관계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는 고민을 안 해요. 지금 가난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12절 몇 절 뒤로 가서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노예 해방 규례를 설명하고 있죠. 안식년은 경제제도가 아닙니다. 11조와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장치예요. 기억하는 장치. 그래서 15절 뭘 기억하냐?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명령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뭐 때문에? 너도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되었었어.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하여 자유를 주었지. 지금 이 안식년을 통해서 종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종이 자유를 얻을 때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 긍휼과 사랑의 손을 펼쳐야 돼. 너그럽게 생각해야 돼. 왜냐? 너도 한때는 노예였기 때문이지. 이런 이야기. 네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런 너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도 한때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의 빚진 자였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갚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갚냐고요. 1만 달란트 빚진 게 이런 거예요. 억만 죄악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로 갚겠어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치들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종과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할 때 너그러워라. 좀 너그러워라. 아이고 젊을 때 어릴 때 뭐 하다가 저렇게 인생 망가졌노. 흉보지 말고.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는 긍휼과 사랑으로 손을 펼쳐라.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신앙이다. 아침에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그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말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새로운 한 주일 앞에 두고 이런 마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할 것보다 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요즘에 좋은 거 있잖아요. 당근도 있는데, 당근, 제가 예쁘게 입는 옷이 있는데 옷장이 작잖아요. 우리가 식구가 6명이나 되니까. 근데 이게 터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몇 벌을 이렇게 추렸어요. 근데 만판 입을만 하고 뭐 너무 좋은 옷이잖아요. 4벌을 따로따로 챙겼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기 아깝다. 누구라도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갖게 하자. 그래가지고 나눔을 했더니 5분 만에 누가 2분이 전화가 왔는,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 전해드렸죠. 다른 분한테는 또 제가 올릴 테니까 제 아이디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얘기해달라고 하고.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오는 분들이 다 가난한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16장 넘어가죠. 16장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쓰는 능력이라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다 구원에 관한 얘기야.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유월절에 관한. 그래서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를 기억하라. 그죠?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 설명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초막절을 설명하는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쁜 삶에 끼워 넣는 부담스러운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이 운용되어지는. 그리고 특히 반복되는 명령이 뭐냐면 11절 보세요. 1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여기서 함께라는 데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다 밑줄 그어보시고요. 또 한 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예, 너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맞아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거룩한 시간은 혼자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누리는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만 쉬고 너는 일해야 된다가 아니고, 나만 일하냐 너는 쉬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일 잘하는 백성만 좋아하지 않아요. 함께 잘 쉬고 함께 잘 즐기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백성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하신 분인데요. 품이 있는 분인데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공유하며 즐겁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일만 시키는 무슨 산업시대 무슨 공장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절기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에는 책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절기 정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신명기 14장, 15장, 16장. 예.
여기서 거룩은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답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식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원만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 리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리듬을 타는 거죠. 그래서 남은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춤사위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 13절 지나온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참 욕심꾸러기야. 자기만 보래. 근데 그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저희가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행복과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배자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